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게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벌써 저희가 출애굽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해 들어 또 마음을 굳게 먹고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 통독 끝까지 읽는 것을 산을 오르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고 또 다음까지 읽을 그 출애굽기 전반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백독을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연초가 되면 아니면 조금 마음을 먹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펴서 읽어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읽은 창세기와 또 다음 주에 읽을 이 출애굽기 앞부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해서 우리가 산을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면 여기 정도는 뒷짐지고 슬슬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중간에 막 족보가 나오고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그 정도는 한번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설이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가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죠. 이제 성소, 증거궤, 또 등잔대와 여러 성막, 제단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 레위기로 힘들게 넘어가면 제사 규례, 정결 규례, 또 생활 규례 여러 가지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의 나의 그런 개인적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손잡으며 걸어가는, 함께 읽는 통독반 식구들이 있고요. 또 수요일마다 이 수요 강좌 더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함께 힘을 내도록 등을 밀어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히브리서 성경은 제목이 다르게 있다라는 거죠. 앞부분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제목을 삼는데요. 이 창세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브레시트, 우리가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 이것은 이름들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사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우리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이야기죠. 탈출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묶임에서 자유로, 또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그 여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탈출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으로 갈 때에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 탈출하는 리더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물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저 가라앉아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죠. 이 모세가 이끌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이끄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되죠. 이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불린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6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한 명 한 명 눈을 바라보면서 누구야, 누가 뭐 읽어볼래? 누가 나와서 풀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번 오늘 며칠이지? 오늘 15일입니다. 15번. 그 다음은 누구예요? 25번, 35번. 뭐 의미가 없어요. 인격적인 어떤 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오늘 날짜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번호로 불리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거든요. 군대에 가면 군번이 있습니다. 그럼 군인은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군번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병기로서 대접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특히 출애굽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가 인격적으로 너와 관계하기를 원하고 너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직접 또 알려주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거기로 갔을 때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할 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름은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저도 지금 학생 공동체를 맡고 있을 때에 이번에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각기 다른 인격과 다른 특징과 각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와 저 아이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존재다.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들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장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장까지는 애굽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것부터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등장인물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자꾸만 시선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등장인물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분에게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난 일로 보지만 이스라엘이 처음에 왔을 때는, 고센 땅으로 왔을 때는 70명 정도의 야곱 패밀리였죠. 그저 좀 대가족이었죠. 여기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진짜 설 같은 때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면 종갓집은 70명 모일 수 있는 집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한 집안이었던 야곱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갈 때 그저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그 사이에 얼마간의 간격이 있습니까? 430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패밀리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 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예비하신,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탈출시키는 그 여정이 1장에서 13장까지 들어있죠. 그리고 14장에서 40장까지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가운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다음 주에 읽을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체를 보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 그냥 종살이 하던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흡사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공교롭게 우리가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에 우리가 통독표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개별 통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읽을 분량이 저희가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좀 다소 적습니다. 여기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개별 통독이라는 날에는 그럼 뭘 하는 날인가? 어떤 분들은 개별 통독은 통독 쉬는 날, 이렇게 또, 왜냐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통독표에도. 근데 여러분,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개별 통독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 우리 중에 창세기 50장까지 잘 달려오신 분도 있지만 중간중간 못 읽은 부분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 못 읽었던 부분들을 체크해 둔 것을 한번 꺼내어서 천천히 읽는 시간을 갖는 거죠. 또 개별 통독 시간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사실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별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통독이 있는 날에 좀 여유가 되시면 좀 두꺼운 책을, 이사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게 너무 버겁다. 그러면은 빌립보서라든가 이런 서신서 하나를 처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개별 통독, 이 연휴 기간 가운데 나에게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붙잡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개별 통독 시간을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이번 주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볼 건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먼저 1장에서 2장은 애굽 가운데서도 애굽 왕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가운데에 저는 소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와, 43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신 걸까? 이들을 거기서 계속 살게 하시다가 왜 이제서야 꺼내셨을까?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은 그저 한 가족을 꺼내시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셨기 때문에 70명이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큰 민족,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견디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 가운데에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면서 모세 또한 준비하셨는데요. 모세가 사실 강에 그냥 있었으면, 물에 있었으면 죽은 인생인데 꺼내어져서 어떻게 되죠?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며 준비를 합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부르셨다는 거죠. 이 양을 키우는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에게 이런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가다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건지려면 줄을 이렇게 던져서 묶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양이 눈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목자들 여럿이 매달려도 그 양을 끌어올릴 수가 없대요. 그럼 그 양을 건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양이 완전히 지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어당기려고 할 때에 양이 자포자기해서 그냥 날 데려가라 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이제 목자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양은 이제 나 죽나 보다 했는데 그게 뭐죠? 오히려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이것저것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모세는 하나님, 저 이런 것도 배웠어요. 저 이런 방법도 알아요. 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마구 쏟아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이제 지치고 말도 어눌해지고 이제 내 삶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없나 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때 모세는 말조차 어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이 어눌하면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27살 때 처음 어학연수를 갔는데요. 한 반에 12명인데 세상에 9명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난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가면 다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세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여기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학교에서 한국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하리라. 근데 제가 영어를 좀 잘하면 괜찮은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과묵해지죠. 말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어쩌다 말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어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학교가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종강 파티를 하고 이제는 각자 이제 학교를 또 흩어져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봉인을 해제했죠. 거기서 이제 한국말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얘가 이런 애인지 몰랐다. 얘가 이렇게 말을 빨리 잘하는 애인지 몰랐다. 굉장히 말이 느리고 어눌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하니까 얘가 달라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도 왕자할 때는 얼마나 근사했겠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타국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말도 잊어버리고 말할 대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점점점 어눌해지고 자신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5장에서 13장을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와 맞닥뜨린 모세, 예전에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스펙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10가지 재앙 모두를 다음 주까지 볼 건 아니지만 이제 9째 재앙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무언가 싸울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죠. 처음부터 강한 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게 먹히면 거기서 멈추고, 그게 잘 안 되면 더 센 거를 하나씩 꺼내죠.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피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개구리를 꺼내시고, 그 다음에 점점 센 것들을 펼치셔가지고 애굽을, 바로를 굴복시키셨나 보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 하셔야만 그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그동안 430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뜨려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붙잡고서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자신만만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무릎 꿇었던 것이 있지 않은가? 혹시 돈이, 혹시 어떤 직장이, 혹시 어떤 자녀의 성공이 나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도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움츠러들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대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보지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도전과 감동이 됐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흐름과 관계없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 때, 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 하시나 보다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훅 들어오면 뭐지?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들어온 걸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깨지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건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뒤를 읽어봐도 모르겠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어떤 언어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또 시간차가 수천 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내가 일할 것인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시죠. 지팡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모세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주시고 또 모세가 저는 잘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 얘기 뭡니까? 나는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다 준비했어. 너는 가면 돼. 할 수 있어. 자, 우리 가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4장 24절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너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이려 하시다니요. 지금까지 그 호의적인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른 얼굴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그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가 모세인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인지 이것만 봐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원문에서도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피난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럼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석서를 다 펴야 됩니까? 주석서를 봤더니 5, 6가지가 나와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다 알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이거는 지금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만날 때마다 늘 통독반에서 그것을 토론하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고 할 수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는 통독하다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헤쳐나가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말씀 안에서의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에서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또 풀어야죠. 할례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할례가 나왔던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할례가 어디에 나오나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표징으로 이 할례를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창세기 17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애굽에 지금 왜 가는 것이죠? 거기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애굽엔 이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모세의 지금 가장 큰 미션, 그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키는 그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모세는 지금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보면 호피가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저 사명받은 것에 거기에만 급급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서 모세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했다라면 하나님은 사실 모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할례는 그저 하나의 그냥 몸에 있는 표시가 아니다. 여기에 나의 언약이 담겨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다. 할례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저 그 사인을 안 하는 것, 그것을 그냥 배지 않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언약을 내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다. 온전히 내 언약을 들고 네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백성을 언약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 편에서는 이 시간이 뭡니까? 사실 위기입니다.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위기라는 말이 여러분 위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위험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각성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표징을 주신 것들을 과연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많은 일들도 하고 내가 목사로서 지금 설교도 하고 달에도 섰지만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이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할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동행의 걸음을 걷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대가들이 말년에 어이없게 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그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아주 작은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달려만 나갔을 때에 어느 순간 그것이 커져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가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저 그 상태로 데리고 가셨더라면 모세는 출애굽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긴 광야에서 시간을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유는 길들여졌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 위험뿐만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좀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저 우리 주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참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고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비춰질 때에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매일마다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 그 이름을 붙잡고 외치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한 곳에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시선을 들어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아버지와 그 길을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이 약속을 좇아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군사로, 이 땅을 향한 일꾼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려 주와 함께 달려나가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초원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위기가 자꾸만 몰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위기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타개하며 어찌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왕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